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고 왔고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주시고 믿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공사하나요? 조금 좀 이따 하면 좋겠는데 자꾸 소리 나나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 만날 자격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내 노력이나 자격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은혜 주 믿는다고 할 때 믿습니다. 주님 말씀 11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는 받는 것 계신 것과 자기 찬자에게 창조주신 믿을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은혜 주시겠나? 주실지 모르겠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시리라. 아무런 조건 자격이 없어도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 믿고 그 약속 믿는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수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너를 고칠 줄을 믿느냐? 얼마 낼래 그러지 않고 너 병 날려면 7시간 기도할래 그러지 않고 믿느냐?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세례를 받는다. 또 하나, 은혜 받기 위한 또 하나의 준비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 그러면 그런다고 되겠어? 못 믿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어떤 것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순종할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들어갈 때에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드러내면 갈라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성 정복할 때도 언약을 메고서 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이런 전쟁이 다 있어요. 칼을 들지 않고 그러나 순종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믿음과 순종.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환난과 재난이 많고 국제적으로 불안하고 믿음 짓기 어려운 이 말대로 달려가는 이때 진짜 필요한 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은혜가 필요한데 믿음과 순종이 있어요. 오늘 이 수요 중보기에 대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음과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환난에 고난할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데 믿으면 순종한다. 믿음은 움직인다. 이런 건 성경 곳곳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해서 은혜를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주님의 교회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님으로 시작된 일선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세워갈 건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나와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너희가 하나를 죽였다고 책망합니다. 이게 마음이 찔림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묻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날에 믿은 사람이 3,000명이죠. 앞에 40절 보면 또 이런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패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답한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교회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 번째 읽으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들이 모든 사람의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해 주셨대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 모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해 주셨대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가? 33절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셔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나물 같이 성령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쁜 것을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통에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내 거냐고 통용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이럴 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호감을 사는 교회가 되었다. 저 사람들 뭐야? 뭐하는 사람들이야? 우리하고 다른데? 사는 게 다른데? 얼굴이 달라? 뭔가 분위기가 달라? 한번 가볼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나?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칭찬하고 호감을 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나? 오늘은 42절 한 절을 가지고 여기서 네 가지를 찾아볼 거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립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는 바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말씀 듣고 회개해서 면 사람들이 서로 가침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 네 가지가 첫 번째로 이 교회가 부흥한 비결관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이 칭찬받고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 주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호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사를 더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구원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 딸 낳고 손주 한기고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 보낼 때 과연 우리 아들, 딸, 손주를 맡길 만한 곳인가를 따져보고 보내지 않으세요? 그냥 아무한테 안 보내잖아요. 사람들이 저 유치원, 저 어린이집, 저 학원 괜찮다, 이게 인정받아야 사람들 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구원을 보내서 사람들 오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는 그 교회가 아니면 왔다가도 그냥 가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교회 되었을까? 함께 봅니다. 첫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자란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가장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니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능력이 있어야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이말더니 사람이 떡을 먹어서 맞아, 사람이 떡만 먹고 사람 밥 먹어야 살지. 그랬는데 여기 떡은 밥이란 뜻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 그래서 어떤 빵이라고 해요. 어쨌든 사람의 육체는 밥, 떡, 음식 먹어야 살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산다. 씨름 선수들은 뭐 130kg 막 이래가지고 몸무게 보통 시합 앞에 놓고서는 몸무게 늘리려고 저녁에 잘 때 설렁탕 새우를 라면 7그릇 먹고 막 그런데. 그런데 이 130kg 나가는 이런 씨름 선수가 애인하고 다퉈가지고 깨져가지고 밥맛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고 한 끼에 두세 숟갈 깨작거렸어요. 그리고 시험 나갔는데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왜 힘이 없지? 말 돼요? 뭐 이상하지, 밥 안 먹었지 뭐. 말씀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말씀 맞지 않으면 영어는 힘이 없어요. 별거 아니라 그냥 툭 나가 떨어져요. 누가 지나 한마디 했는데 거기 상처받아가지고 믿음 떨어지고 기도 안 되고 뭐 나가 떨어지고 그래. 영혼이 양식을 안 먹었잖아요. 말씀을 먹고 영혼의 힘을 얻으면 이깁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하루에 달걀 2개, 뭐 두부, 통도 먹고 고기도 먹으라고 그러죠. 나이 들수록 근육이 살아야 된다. 영혼의 근육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 어떻게 먹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다. 매일 읽어야 돼. 시편 1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빠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을 자지 않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밤낮 묵상한다. 이 묵상단 말했듯이 작은 소리를 읊조리다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매일 읽고 한 절을 또 한 절을 묵상, 가 씹어먹는 거예요. 그는 시내가 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 마장 같으니 그 하는 무리는 항동을 내다. 말씀 먹고 힘을 얻으면 시내가 심나무처럼 물을 빨아먹어서 힘을 얻고 하늘이 잘 된다고. 말씀을 매일 꾸준히 먹어야 내 믿음 잘합니다. 성도들이 말씀 무장할 때 교회가 강건해진 거예요. 또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바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사도행전 8장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제 마차 타고 돌아가는데 성령이 빌립 보고 가라 그래서 성령에 따라 마차를 따라갑니다. 이 빌립으로 옵니다. 성령 읽고 계시네요? 그거 다 아시겠어요?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르칠 때 올라오세요. 딱 원래 마침 이사야 50년 읽고 있었어요. 여기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살려주니까 아멘으로 맞춰 세우고 바로 세례를 받아요. 이 내시가 뭐라는지 아세요? 지도한 사람인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부터 우리 제주훈련학교 시작됐습니다. 소수지만 성경계로만 기독교로만 청지훈련만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친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 아니 세상 원리도 상관도 안 배우고 못하는데 어떻게 안 배우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군에 입대해서 입대식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렸대. 탈영한 거지 뭐. 그래서 쫓아가더니 집에 있더래요. 왜 안 오죠? 네가 엄마가 그래요. 우리 아들이요 군대 안 가도 당도 더 총 잘 쏴요. 나중에 전쟁 나면 불러요. 아니요, 훈련받자는 군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워야 돼. 디모데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령 알았나니 이 성령 등이 노래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같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준다. 말씀을 배워야 돼. 세번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라 그랬어요. 그 뭐냐? 배우기 아니라 몰두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가르침 받기를 꾸준히 계속했다. 또 다른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헌신했다. 오늘 성경 한 일 읽었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이 뭔지 알아서 그 말씀에 꾸준히 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헌신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계속 성장한다. 교회가 풍요한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십시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양식입니다. 이 나이에 아니요.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말씀을 읽고 들어도 배워도 이 성경 말씀 파고도 한이 없어요. 이 말씀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런 일 들으셨죠? 나는 눈 하나 안 보이는데 1년에 성령 14도 가면 너희들 눈 2개 28도 해야지. 그런 말씀 들으셨죠? 만날 때마다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하고 성경 풀이를 해주는데 시간을 해주면 은퇴하시고도 은퇴 무슨 모아놓고 성경 강의 하시느라고요. 계속 깨달은 거 쓰시는 것은 노트가 이만큼이에요. 죽을 때까지 말씀은 계속 읽고 배워오죠. 내가 말씀의 사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강건해서 믿음이 강해지고 교회가 붕괴하는 데 앞장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40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저에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말씀 배워서 교제했다. 말씀 배운 거가 교제가 따로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배워서 자기 신앙을 든든하게 한 후에 성도와 교제했다.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 교제할 때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하더니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은 것 성사한 것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잘 보세요. 하나 되기 힘쓰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평안의 줄로 하나 묶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져 앉았어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빨리 코로나 지나가 붙어 앉아서 같이 배드릴 텐데. 근데 붙어 앉은 게 교회가 제일 안전해요.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없어요. 넓잖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 됐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된다. 어떻게요?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를 보신 목적이에요. 왜 힘써 지키라 그래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유혹과 공격이 많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 됐는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유혹 공격이 많아서 그럼 이 문제가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지키는 교제 방법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서로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자주 만나서 함께 이야기 신앙하는데 인간관계는요 공통의 경험이 있을 때 든든해져요. 그때 우리 거기 같이 갔었지. 그때 가서 맛있는 거 먹었었지. 그때 이거 같이 기도했었지. 같이 말씀 배웠지. 그 공통의 경험이 관계를 든든하게 해요. 10년 교회를 같이 다녀도 나는 1부 예배, 너는 2부 예배. 다른 목장, 다른 연도에서 저를 만날 일이 없으면 이건 교제가 안 돼요. 네 누구? 10년 다녔는데 뉘시더라 이름은 들었는데 자꾸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뭐 사주고 밥 먹고 하고 그럴 때 나눔과 섬김 만남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도와주고 이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나눔 섬김이 가장 좋은 방법이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특징이에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밖에서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놀러 가고 같은 사우나 가고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것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으로 교제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걸 넘어서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말해주고 기도 제목 듣고 서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 어저께는 항상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하고, 이 기도의 나눔과 섬김이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목장에서 뭐 해요? 왜 목장 모여야 돼요? 목장의 핵심이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믿음이 풍부해지고 또 기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누고 모여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모이면 응답 받았다고 바카드 사오고 응답 받았다고 빵 사오고 떡 사오고. 저 미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저희 집에서 주로 목사님 부부들이 많이 모였는데 각자 반찬을 가져와서 같이 놓고 같이 교회마다 기도에 내놓고 얘기하고 그걸 기도해주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응답 받았다고 막 바리바리 싸우고. 이러니 얼마나 좋은지. 힘든 이미 목회 각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서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게 교회예요. 목장 모임의 핵심은 이 나눔이에요. 그게 그 중에 중보기도.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 위로해 기도해주고. 이 기도는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준 거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길.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남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영이 확 살아 움직여요. 내 기도도 잘 돼. 언론사 하시면서 있어요. 기도 안 될 땐 의도적으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한다.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내 영이 움직여 성역사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그를 위한 진정 사랑이 열리면 내 영도 열리 기도가 회복된다. 그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이런 성도의 영적 교제는 그렇게 하면 육신의 형제자매나 사회 친구와 화들기도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관계잖아요. 옆에 한번 얼굴 보세요. 몇십 년 같이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촌보다 훨씬 친하지 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관계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냐고요. 요한 13장 3, 4절 책임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리라. 우리끼리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런다는 거예요. 같은 인생이렇게 다투고 싸우면 쟤도 예수 믿는 맞아? 예수 이제 맞아? 저런 인인데도 안 싸우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사랑하는 거죠. 다 받아들이하고 하나 되고, 이 사랑의 교제로 하나 되어서 정말 사랑 공동체 만들어서 우리 믿음도 강해지고 서로가 세워지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교제의 중심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다. 42절 그 뒤 서로의 가사를 가심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다는 성찬식인지 애찬인지 식사인지 이 당 다 경화 구분되지 않습니다. 당시 성만찬이 성경 확정이기 때문에 성만찬을 겸한 애찬이 됐다고 봅니다. 46조에는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집에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긴 떡을 떼면 46절은 주로 식사와 교제, 여기서는 성찬의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서대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애찬하는 게 성찬식을 행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의 십자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성찬을 행한 것입니다. 떡을 떼니 성찬입니다. 그러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저는요, 성찬식 있는 주일에 빠진 사람은 참 이상하다고 봐요. 다른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저는 최소한 6번 성찬식을 하거든요, 저희요. 장로교의 기본은 한 번, 최소한 1년에 4번 하게 돼 있어요. 성찬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산측에 있는 주일은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전에 제자의 성찬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준 내 몸이다. 너희를 편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몸은 나를 위해 주신 몸이 있다고, 이 차는 나를 흘린 피, 이것을 감사하고 내 구원에는 감사하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영적 교제하는 겁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저와 함께, 나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 나를 가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만들고 구원의 확신을 회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이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에 있는 형제입니다. 우리가 성지 다르고 고향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 믿고 같은 세례 받고 같은 성찬을 받습니다. 같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나왔습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A형, B형이요? 우리는 다 J형이에요. J형, 지저스. 우리는 혈액이 똑같아. 지저스, J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또 어디 병원 가서 J형 쓰지 말고. 우리는 피가 같았어요. 왜? 피가 왜요? 한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똑같잖아요. 같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은 같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형제자매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교제. 그래서 이 성찬은 식탁이라고요. 성만찬이잖아요. 6월절 만찬은 유대인들의 저녁 식사. 이 빵은 유대인이 먹는 빵이고 포도는 그들이 마시는 음료. 유대 그동안 건조해서 물이 안 좋아서 이 포도주에 물 타서 희석해서 음료수를 마시고 저녁 때 포도를 마시고. 그러니까 식사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수의 피를 구원받고 같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 예수의 피는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자주 확인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이 성찬을 통한 십자가의 벌을 구원받은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 성찬과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힘이 있고 이걸로 하나 되고 이걸로 이기는 것이죠. 로마 박해 시대는 카타고면 공동묘지거든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거기 시체도 있네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도 박해지냐. 근데 와보니까 몸이다 피다 이러니까 적어도 식인종 아니야? 이래요. 성찬식 하니까 식인종이라고 했어요. 사람 피 마신 줄 알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뭘 떠 성찬식을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사는 거라. 교회가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을 구원받은 이걸 확인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박해를 이기고 교회를 지키고 오히려 그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했다. 베드로의 설교를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에 떡을 뗐다니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통해서 믿음 확인하고 이 십자가 중심의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져서 든든해져서 개인의 신앙도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찬으로 믿음의 샘을 얻고 일어나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공동문역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눠 먹고 기도한 일에 전념하였다. 이 40일 한 절의 네가 있는 마지막이 기도예요.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됐죠. 예수님 말씀 듣고 마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열흘째 되는 날에 오순도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는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이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가르치니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세례받고 한 2년쯤 있다예요? 세례받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는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배워야 돼요, 사실. 자기 가족 때부터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교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이 약해진 증거가 기도가 약해진 겁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해야 되는데 자꾸 뒤로 미루고 게을러져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기도 약해지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부흥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기도하기 힘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요구하세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고 필수예요. 기도가 기본으로 가야 되고 기도가 약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약해서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요즘 내가 기도 약하지 하고 깨닫고 의도적으로 기도해. 별일 없어도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요. 131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보트를 지을 때 이 두 노를 짓는 것처럼 이 리어카의 바퀴가 두 개인데 오른쪽 바퀴는 잘 돌고 왼쪽 바퀴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만 돌면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딴 데 가요. 두 바퀴 다 돌아 앞으로 가요. 이 보트를 저을 때 노 하나만 저으면 딴 데로 가죠. 말씀 기도가 같이 돌아가야 똑바로 가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약해지면 삐딱한 데로 가게 됐습니다. 신앙도. 말씀을 배우기 힘쓸 만큼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만큼 말씀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옳은 줄 아는데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했네? 그거 없어요. 해도 부족하죠. 너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라고 그랬네? 아니요. 기도는 해도 부족하죠. 지나침이 없어요. 기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런 말 있을 수 없어요.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기도 없으면 못 사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면 신앙이 약해진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오늘 할 일이 많아서 3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는 일이 많으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갔다 그래. 어느 사람이 총회를 많이 하셨는데 총회 회의가 있으면 그 전날 엄청 기도 많이 하고 회의도 주요일이니까. 여전도회 회장 되신 분들 원래 하기 전에 그 전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주요일이에요. 모든 일이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빌라벨 목사님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이것은 기도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 이렇게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냐? 이 책 오래전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 기도한다. 일이 많아서 기도한다. 이 많은 기도하지 어떻게? 일이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마귀는 성도가 힘을 잃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 기도하지 못하게. 개인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그 원인이 뭔가요? 바쁜 거예요. 뭔가 싫으면 바빠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그렇게 급한 중요한 일도 아니야. 근데 웬 일이 그렇게 많아? 웬 전화는 가끔 자꾸 오고, 웬 카톡은 자꾸 들어오고, 뭐 별거 일인데 그러다 보니 기도에 약해져 버렸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기도가 1번이 되면 다 내려 기도부터 하고 하지.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 도망갑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 도망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는 놀라 도망가고 하늘 보자고 움직인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는 놀라 도망가고 하늘 보자고 움직인다. 기도는 하늘 보자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연습용 피아노를 어느 어디 가든지 해외 나갈 꼭 가지고 다녔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한다. 매일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거꾸로입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이틀 기도 안 하면 주위 사람들이 알고, 사흘 기도하면 무슨 알고, 나는 맨 마지막에 알아요. 한 사흘 기도 안 해도 별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아. 근데 그 사이에 마치 이 모래를 한 주먹 정도 살살 빠지는 것처럼 살살 영적이 나타나서 살살 빠지는 게 잘 몰라. 나중에 일이 닿을 때, 이거 감당할 힘이 없는 그때야 깨달아.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이틀 일 기도하지 않으면 주인 사람이 알고, 사흘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알지. 기도 아니면 우습게 보고 그냥 한 방에 먹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 우습게 보죠. 기도도 안 하는 거. 기도 약해지 알았어. 언제 간다고 딱 헛돈 파고들면 그냥 한 방에 나가버려. 그러나 매일 끼어 기도하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연결되어 있잖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귀 함부로 못해요. 기도 찬송한다 찬송을 하고 기됨스러운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성장하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 공동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박해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못 살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하는지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 모여서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 모인 곳에 성령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승리의 기본은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기도에 동료해서 수요 중부 기도한 것이 이유가 있어요. 모여 기도가 힘이 있다고요. 합심 기도가 힘이 있다고요.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 매이고 땅에서 하늘 풀리고 기도가 하늘 문을 열시라고. 합심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계신다.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묶인 것을 풀어내는 열쇠이고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모합심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 12장 보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기 위해서 내 이름은 죽이려는데 그 밤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있다. 이 마가다보면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잠드는 베드로 옆구리를 다 사도 깨우시고 사도 풀고 구원해 주셨어요. 12장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쇠사에 내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 너의 목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니 쇠쇠가 지르서 벗으신지라. 베드로 잡히자 교회는 바로 그만 모여서 차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모인 곳에 옵니다. 누구세요? 여러분 여자애가 베드로 사도님이네 들었더니 베드로 사도 오셨더니 야 정신 차려. 베드로님 감옥에 계시는데 무슨 오셨다고 그래. 진짜 네가 베드로의 영혼을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와본 게 진짜인 거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셨다. 하나 더 급하셨다. 왜요? 내 이름은 죽잖아. 오늘 지금 교회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기도하는 즉시 구원해 주시네. 이게 교회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합심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더 급하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누가 더 급하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더 급하세요. 자식이 아픈데, 자식 힘든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다 해줘 살리고 싶지. 주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네. 누가 더 간절하고 급하죠? 하나님 더 급하시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사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숨 거는 거예요. 제가 85년도에 안성은성교회 33살 나이에 담임 목사를 부임을 했는데 좀 문제가 많은 게 모르고 갔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간단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신방하면서 권사님들한테 아이고 하는데 왜 지금 기도가 깊이 나온다 했더니 그래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존경하더라고요. 난 배운 게 그건데 뭐 배운 게 그건데 기도 없이 뭐가 되냐고요.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3년 동안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작전은 모이지 못하게, 기도하는 모임에 가지 못하게, 기도하는 모임을 하지 못하게 자꾸 별 작전을 짰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기도 모임에는 악착같이 나오셔야 돼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 기도하는 게 힘이 있다고요. 교회에 악착같이 이 기도 모임에 그래야 내 믿음도 살고 내 기도도 내 영도 살아요. 힘을 얻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내 이 믿음도 내 기도도 살아나는 힘을 얻거든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모여서 하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십시오. 적극 참여하셔서 기도 외에는 세상 막 이길 수 없고 기도에 믿음이 있어 기도에는 부흥 없는 것을 알고 힘써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승리하고 교회가 부흥케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면 저절 믿음 자라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야 된다. 이면서 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데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받는다. 고난이 많아.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군인이 되려면 훈련 받아야 돼. 훈련만 좋은 군인이 되듯이 성훈련 받아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와서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을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이 예산교회 부흥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회개하고 예수 믿고 말씀 배우고 성도에 교제하고 성찬을 받고 기도하고 또 나가 전도하고 와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성찬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이게 이 복음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을 세우고 성도 교제를 세우고 성찬을 세우고 기도 성격하고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 힘써서 믿음도 세워지고 교회 부흥교가 쓰임받는 교회 성도의 새끼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전하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해주시어서 복음을 감대히 전하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도 이루어가며 중앙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배우고 사랑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찬 믿음을 세우고 기도에 힘써서 이 말씀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길을 부흥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